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은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교회 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8장부터 12장은 복음이 퍼져나가는 동기와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13장부터는 실질적으로 복음이 땅끝으로 나아가는 이방 선교가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 어디냐면 안디옥이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방 선교를 담당케 하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지금 어떠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 즉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리더들은 각자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함께 모여 사역하는 것 또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어떠한 특징이 있기에 이렇게 한데 모이기 힘든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한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고, 니게르 사람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 그리고 분봉왕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니게르 사람 시므온은요, 흑인이에요. 그리고 헤롯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그 왕의 동생 마나엔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성원들을 쭉 보면 도저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인종도 다르고 또한 삶의 수준도, 지위도 그렇게 다 달라서 함께 모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데 모이게 되었고 함께 사역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다른 인종과 신분, 학연, 혈통 등등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데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자극했고, 자신의 신분과 혈통, 그러한 외적인 요인을 다 내려놓고 이들이 한데 모여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차별함이 없습니다. 혈통, 학벌이나 또 과거의 죄 등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혈통, 그러한 외적인 요인은 절대로 중요치 않습니다. 차별 없이 한데 모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렇게 저는 학벌이 좋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비주류의 신학교 출신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 주류 출신의 목사님들이 비주류의 출신의 목사님들을 차별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저도 그런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죠. 여러분, 물론 열심히 준비해서 주류 신학교를 나오는 것이 좋죠. 그런데 그것만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그런 기준점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의 교회에 파벌이 생겼는데 그 파벌의 기준점이 소득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못 가진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이는 그런 형태를 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차별이 없는 교회입니다. 차별 없이 하나님께 모두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혈통, 인종, 학벌, 또 소득 이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적용하고 깨달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했던 악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은 차별하고 미워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 내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힘써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게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을 함께 깨닫고 바나바와 사울, 즉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섞일 수 없지만 하나의 목적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나의 기준과 나의 차별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 시간 나의 기준과 차별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기준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차별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가 한데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한 자도 사랑을 품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임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